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환란의 때가 찾아올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묻습니다. 그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뿐이고 우리는 그때가 나타나기 직전에 보여지는 수많은 상황들과 징조들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가 보여야 될 마땅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 종말의 징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세상이 망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 세상이 멸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종말이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하여서 종말의 때에 하나하나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실 때 제자들이 듣고 굉장히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도를 미혹하여 그 적 그리스도가 이 성도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계속 밀어넣는 상황이 나고요. 또 난리와 소요, 전쟁, 기근, 전염병, 사람이 도무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막연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들 이전에 또 특별한 한 가지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신앙으로 말미암는 박해가 가장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손을 직접 대고 박해를 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기도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들에게 끌려나가는 안타깝고 기가 막힌 상황.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단순하게 종말의 시작으로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상황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박해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물리적인 박해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소요가 벌어지고 기근 전염병과 같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고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포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한 그 두려움을 품고 살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두려움이 닥쳐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가 방편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당황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무언가 방편을 찾아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기가 닥쳐올수록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나를 지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내일도 나를 지키실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체가 되셔서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도무지 내가 대적할 수 없는 가족, 친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이 종말의 때를 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도리어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때때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남들은 그냥 다 밥 먹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그것이 놀림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빛이 부담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남들은 다들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안정을, 자신의 미래를 추구하면서 길을 닦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안타까운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비난받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들을 직접 경험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뒤에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더해 주시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핍박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은혜의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비판, 비방, 이런 압박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겁니다. 더 큰 어려움과 위해가 우리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그 때에 대한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의 고난 앞에서도
굳건히 믿음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고난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 삶의 모습들,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굳건히 지키며 오늘 이 시간, 또 아침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모든 마음 열어드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